안녕하세요 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학 펀치. 오늘도 제 펀치를 받아주실 멋진 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직신학자 이동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술 전시회를 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두 교수님들 안 오셨어요. 네. 아이고 그래요. 네. 많이 바쁘셨죠? 학교에서 면접하고 뭐 그런 일하고. 다음 전시회는 꼭 오셔야 돼요. 네,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한 하루에서 이틀 전부터 그 작품 디스플레이 하느라고 밤을 꼴딱 새거든요. 그런데 계속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스태프 중 한 명이 덤벙거리다가 탁체 유리를 탁 깨트려버린 거예요. 전시할 걸? 아니면 전시하지 않는데 아니, 네, 유리컵 네, 유리가 네. 네, 예, 제가 예. 거기 있는데 확 떨어뜨려서 깨트려버린 거예요. 네. 어머. 안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무도 안 해주시고 갑자기 지금 하잖아, 지금. 갑자기 딱 그 어, 판단 정지가 되는 이 뭔 깜짝이야. 일인가 어머. 싶었어요. 낸시의 이 몸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다쳤다는 것도 안 물어봐 지금 주시고. 안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안 다쳤으니까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에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3초 만에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미안해요. 다행히 저는 안 네. 다쳤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그 컵이 깨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제가 오늘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어요. 누군가가 제가 그 전시 디스플레이 때 그때 컵만 안 갖다 놨으면 어떤 덜렁대는 스태프가 치지도 않았을 테고 깨트려주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어떤 질문 하시려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뭘까요? 지금 낸시가 배가 고픈 것 같아. 그런가요? 과일 먹는 얘기 나오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만 않으셨으면 우리가 따먹지도 않았을 테고요. 죄인이 되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의 아담같이 돼서 이렇게 평생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는 거에 그 고통도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쭈쭈. 와, 진짜 두둥이네. 그래서 제가 사과로 많이 비유되는 네. 선악과를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오, 사과 갖고 나오셨네. 네, 아이고. 드셔보세요. 실제로요? 드셔보세요. 어머나.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됐는데? 드셔보세요. 이렇게 된 거군요. 아담, 이브. 여자가 아담한테 유혹해서 먹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먼저 먹고 나서 이렇게 먹인 그 장면이구나. 그렇죠. 지금은 강제로 먹인 거예요. 아니죠. 유혹에서 인정하셨습니다. 억지로 갖다 먹인 것 같은데. 아니죠. 입에 갖다 대도 자, 드셔보세요. 이렇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왜 입에 그런가요? 벌려서 그거를 배워 먹으세요? 그게 문제네.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지. 놀랐던 거지.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건 강제였어, 강제. 알겠습니다. 먹을 걸. 맛있을 것 같은데 먹을 걸. 피어져 있으니까 그러네. 아니 저는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셨을까? 그리고 여전히 또 이걸 묻는다라는 거는 뭔가 완벽한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 아닐까요? 그 오래된 질문이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밤을 새워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건 이거죠. 자유의지 이야기 나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하고 저도 그것만 알고 그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 반대편 친구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뭐라고 네. 하느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뭔 놈의 자유의지. 무슨 자유의지.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토론이 되면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저희 때도 그렇거든요. 그럼 뭐 어떤 토론을 하게 될까요? 어떤 맛이었을까? 너무 크리에이티브하세요. 우리 권영경 교수님. 천진난만하시고 신학자가 안 되셨으면 요리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셰프.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과일 선악과를 가지고 나오셨다라는 건 다 아시면서도 따먹을 거 알고 다 알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죠.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이미 다 뭐 미래, 과거, 현재 다 예측하시고 아실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성경 이제 읽을 때 좀 이제 좀 비틀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썼다면 다른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하나님이 마치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가봐도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천막에 놀러 오셔요. 말하자면 놀러 오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산책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하늘의 별 한번 봐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같이 얽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결국 이제 가지고 노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 같이 계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역사의 흐름을 사실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긴 한데, 하지만 그 관점에서 얘기를 써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이야기는 하나님 역시 우리와 더불어서 이 역사 속에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그래서 후회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나중에 후회하시죠? 많이 후회하셔요. 그러세요? 내가 괜히 만들었어. 그리고 쓸어버려야지. 그리고 홍수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 얘기를 사실 전지의 관점에서 질문하기 시작하면 해명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뭔가 좀 일단 각도를 달리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교수님, 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어 그냥 생명 나무만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 그냥 선하게 살 수 있고 서로 네. 사랑하고 도우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예,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인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그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답형으로 설명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한번 이제 교수님 이제 얘기하실 텐데, 그죠? 저도 이제 좀 다르게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 나와요. 그 화목한 가정이 나와서 1회부터 50몇 회까지 가는데 50몇 회까지 계속 화목해. 그러면 재미없어서 시청률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은 재미가 없겠죠. 없겠죠. 왜 재미가 없을까? 계속 그냥 뭐가 없어서 그러죠? 나쁜 거, 그러니까 악한 거, 갈등이 없어서. 갈등. 예. 이제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선악과 얘기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인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우리 인간들이 읽기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에 관한 얘기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도 읽을 수 있지만 지금 얘기로도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적어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 창세기 얘기를 읽을 때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인간에게. 그걸 이제 이스라엘은 죄라고 그러겠죠. 그 죄라는 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을 이제 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림으로 이제 표현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하나의 소위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밝혀주는 이제 신화학자들이 말하는 그 신화적인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인간의 어떤 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성, 그런 것들을 빼놓고는 그림을 못 그리겠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시청률이 안 나오는 그런 드라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딴 나라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 설명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한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신학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건가요? 뭐 교부들은 사실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봤어요. 선악과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생명나무와 함께,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불순종함으로써 따먹게 되고, 따먹음으로써 죄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 교부들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부들에게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오늘날처럼 이게 왜 따먹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 자체를 교부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오면 이 본문에 대한 다른 이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제 계몽주의자들의 견해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인간이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상태로부터 주체성을 가진 이성적 인간으로 발전해 나간 인간 진보의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잘 먹었던 얘기지. 원시 상태에서 그걸 먹음으로써 이제 이성이 생겨서 네. 사실은 주체성이 확립이 되고 인간 진보의 이제 과정 속으로 맞아요. 진입해 간다고 이제 생각을 뭔가 했던 눈이 거예요. 밝아졌다고 그랬는데 선악과 예. 먹고 나서 그래서 그렇죠. 팅팅한 걸 느껴져서 뭔가 그렇죠. 시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인간에게 비극이 아니고 잘 따먹은 사태다, 행복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칸트나 실러나 헤겔이나 슈트라우스 같은 인물들은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대 뱀 숭배를 인용하면서 뱀을 로고스의 성육신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그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이성적인 측면이 이제 일깨워졌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사람다운 그렇게.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게 이제 예. 계몽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예, 계몽주의적 발상이죠. 그냥 동물로 살아도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계몽주의의 진보적인 사관을 네. 그 본문에 집어넣어서 예. 투영시켰던 거죠.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성실히 따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계몽주의적인 그쵸. 세계관을 창세기 3장에서 재확인하려고 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청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신들의 세계관의 정당성을 투영시켜서 3장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예, 그랬던 견해가 있고요. 이 문제를 비판하는 세 번째 견해는 네. 뭐냐면, 그렇게 자꾸 자신의 시대의 세계관을 그 본문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3장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성실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야기는 인간 진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그 메시지를 텍스트 속에서 주밀하고 꼼꼼하게 그죠? 연구하고 분석해서 3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3의 견해인 것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 세 가지.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멋지다고 칭찬받으니까 이게 참. 근데 그 세 가지에서 네. 결국 마지막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뭔가요? 그죠. 그것에 우리의 이제 당근 주고 채찍 주고 앙. 예, 그것이 우리의 이제 모든 노력이 거기에 집중되어져야 네. 되겠다는 것입니다. 채찍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거죠. 그 저쪽 갔어요. 당근이 이쪽으로 아, 갔으니까. 그럼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그 본문을 이용해서 성경 본문을 이용해서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으려는 자세로 이 본문을 접근했을 때 도대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네. 뭔가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를 상징하는 나무인 것 같아요. 오. 조직신학적으로 2장, 3장을 종합해서 볼 때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셔서 구분지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됨을 늘 기억하고, 아, 모르고 있으면 기분 나쁘셨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1차적으로 창세기 3장에도는 이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 이거를 먹을래 안 먹을래 하는 유혹의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인간의 피조물됨을 늘 그 나무를 보면서 리마인드, 상기하고 늘 기억하는 그런 의미의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때 피조물 상태가 눈이 밝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와 명철과 판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랬대요? 짓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그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역할을 그대로 이제 이양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 할까? 다르거든. 그렇다면요, 교수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그 차이, 경계를 주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건가요? 일단 흐름 속에서는 그게 제일 자연스러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고대 근동 신화하고는 다르게 하나님하고 굉장히 근접한 방식으로 그려요. 고대 근동 신화는 거꾸로거든. 신들의 장난감. 그렇죠. 으로 그리거든요. 네. 근데 그 고대 근동 신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창세기 얘기는 거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능인 통치 기능을 이양받은 존재로 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기가 쉽겠죠. 근데 3장에 나와서 이제 선악과 이게 딱 나오는 거니까 선악과 나와서 이건 먹지 마. 뭐냐?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너는 너와 나 사이에는 넘어오면 안 되는 경계가 있다. 그 경계를 상징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보면 이 뱀이 이제 유혹할 때 핵심도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근데 이미 똑같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형상을 함께 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러네요. 경계를 경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진다. 맞아. 하나는 똑같아진다 그래. 같이 맞아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맞아요. 혹시 그렇게 될까 봐 일부러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유혹했죠.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런 그치. 거죠. 너도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를 네, 그냥 그 좀 이야기죠.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원적인 어떤 차이.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게 기능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한 가지 메시지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메시지 중에 하나겠죠. 저 갑자기 궁금한 질문 생겼어요. 뭘 물어보려고 또 회심의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열매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땐 네. 아담과 하와가 착해서 당연히 안 따먹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뱀이 왜 나와요? 왜 유혹하는 또 다른 미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야기의 포인트겠죠. 네, 이게 포인트인데요. 드라마에 왜 꼭 악역이 나오냐고 짜증나게. 짜증나게 왜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하게 착하게 말 잘 듣고 네. 그리고 처음부터 거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또 거역한 게 아니잖아요. 악역이 안 나오면 또 드라마 안 보잖아. 이게 역사의 기운이기도 하겠지만 네. 우리 이 삶의 본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거니까 나와야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분명 우리 속에는 죄가 있고 우리 속에는 갈등이 있고 네. 온갖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형성하냐. 그래서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 등장해서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직 신학자로서 그 종합적으로 좀 볼 때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구약 히브리어적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관용어에서 관용구로 써 있는데 판단력이라는 말이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그 말은 판단력.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비슷한 표현으로 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 그런 예. 표현 들어보셨죠? 네. 그거 비슷한 예, 그런 판단력을 얘기고. 말하는 이디엄, 관용적 표현이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판단력에 관한 나무, 판단력의 나무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판단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 판단력 아래에 있다. 네. 인간은 그 나무를 보면서 날마다 내 판단력이 그분의 판단력 아래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내 판단력을 행사할 때 내 판단력이 남용되지 않고 바르게 행사되고 동산에 있는 것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상기시키고자 그 나무를 만드시고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너무 멋지고 만드셨다는 훌륭하세요. 네. 그런데 좋아요. 이제 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뱀이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뱀은 속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은 거죠. 믿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대실수네요. 창조 얘기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조가 가장 완벽한 구조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완벽한 구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처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착하게 말씀 잘 들으면서 네.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 예, 동화의 마치 결론 부분처럼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놓은 이 상황이 자기들에게 가장 맞는 환경인 거예요. 가장 몸에 맞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즐거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제약으로 느낀 게 아니라 그쵸. 그냥 그래야 하나의 되나 어떤 보다. 그러니까 즐거운 어떤 삶의 조건으로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뱀이 와서 뭘 하냐면
이게 아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뭐 하냐면 이게 소위 이제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상황을 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 너 그렇게 생각했냐?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되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 이런 식의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나를 제약하는 게 되는 거니까. 원래는 아니었는데. 나를 내 족쇄가 되는 거죠. 네. 족쇄가 되면 뭐냐? 이거 벗어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유를 구속하는 어떤 이 장치로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타락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기하라는 상기의 나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죠, 그죠? 네. 이 판단력의 나무는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 경계를 짓고 그 판단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 이 판단력 아래 인간이 있었을 때는 이걸 바라보면 늘 너의 판단력과 너의 자유의지와 너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아름답게 행사된다는 것을 늘 이걸 바라보면서 아담은 상기를 했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나무는 소위 말하자면 말씀의 나무고 상기의 나무가 아니라 유혹의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유혹의 나무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말 믿고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닌 거죠. 아니죠. 속았네.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쵸. 인간은 그냥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뭔가 밝아진 거죠, 그냥. 눈은 밝아져서 보게 됐는데 보게 된 게 인간의 존재를 보게 된 거죠. 그쵸. 근데 그 존재는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깨달았던 거는 불순종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인간은 뭡니까? 상호간에 벗었다는 데는 수치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수치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소명할 기회를 주셨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담은 거기에서 소명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유혹의 나무로 보고 넘어섰습니다.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탓을 했잖아. 하와 탓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 만들어 하를 주신 누가 내 마누라 때문에 아, 그치.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걔가 유혹해서. 걔가 주던데요. 저 여자 그랬는데요. 그렇게 혼날 말을 마누라 핑계를 잘했을까? 마누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긁어 넘어진 네. 거죠. 하와에게 또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물어봤어요. 근데 뱀을 이야기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당신이 만든 뱀이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 탓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긁어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죽이시지 않으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옷을 만들어 입혀서 동산 밖까지 배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드라마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볼 때 제가 이제 등장인물 중에 하나로 일단은 읽는 게 좋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사고를 쳐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뒷수습하시는 듯한 이미지로 비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과 함께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계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처럼 잘 순종하고 살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로 그 이제 불순종으로 생긴 그 결과를 이제 해결하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가시는.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인간이 잘 사냐면 또 이렇게 죄악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 죄악의 역사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홍수로 반응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노아처럼 또 새로운 언약으로 또 이렇게 약속해서 또 새로운 일을 일구 가기도 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두 교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는 게 행복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차이가 없는 게 더 행복하지 않나요?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왜냐면 하나님 너무나 이렇게 인간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좋은 생각, 좋은 의도만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더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닐까요? 일단 창세기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차이가 없는 게 더 행복한 게 아닐까요? 하는 게 사실 뱀이 한 얘기죠. 그러네요. 네. 맞다. 차이가 너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면 있다. 얼마나 네. 좋겠냐. 네. 근데 그 이 얘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착각이라는 거죠. 네, 쉽게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분명하게 그게 아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지금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이다. 뭐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권위주의의 부정적인 폐해를 많이 겪어봐서 일단 권위라는 자체에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우리 삶의 본질적으로 필요한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근원적인 반감인 거죠. 맞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들은 이 얘기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순종하라 이거에 반감 갖잖아요. 아 내가 왜 순종만 해야 돼? 뭐 이런 거. 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똑같아지면 행복할 거라는 것은 사실은 경험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창조하는 존재면 괜찮은데 네.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존재고 만들어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지는 존재가 이게 만드는 존재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면 마치 뭐가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내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려는 시도하고 똑같은 거니까. 네. 뭐 어떤 결과가 생기냐? 머리카락만 뽑히지. 네. 안 올라가죠? 그렇죠. 그것처럼 근원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본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는데 피조물이라야 되는데 하나님이고 싶은 욕망. 그걸 이제 성경 교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불행이 바로 이런 착각, 네. 이 차이를 허물려는 그런 어떤 착각 시도에서 생겨나는. 실질적으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 비극이 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신으로 자처했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의 기결은 인간 이하가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그죠? 히틀러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신처럼 생각했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히틀러는 메시아였나요? 아니면 인간 이하의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락했나요? 저 갑자기 그러니까요. 이해가 가요. 네. 나 둘이 코코 샤넬과 낸시랭. 그렇죠. 얘가 만약에 낸시처럼 될 거야. 난 낸시랭이 될 거야 하고 막 지가 말하는 막 순간. 여기 막 영혼이 들어가고 막 몸이 운전하면 너 얼마나 아티스트로서 대한민국 사는 게 힘든 줄 아니? 섭외전은 앞으로 저한테 주세요. 정말 힘들어. 넌 그냥 여기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너 언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 코코 샤넬의 예쁜 모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네. 그 선악과에서 네. 그 경계가 그냥 왜 나무의 이렇게 열매였을까요? 사과 같은. 좀 코믹하지 않나요? 좀 시시한 것 같아요. 그 경계에 허물어지는 뭐 살인을 한다든지. 좀 굉장히 뭔가 힘든 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낸시. 어떤 그게 함정이 함정이 있는 거죠?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다 퉁퉁 부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처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노뱀을 달아가지고 장대 위에 세워두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낸시 어떻게 생각해요? 노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없겠죠. 노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근데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쵸. 순종하니까 믿을 수 있었던 그런데 거죠. 그게 너무 시시해. 그 뭐 노뱀이 뭔데 안 믿는 거죠. 바라본 사람은 죽었죠. 노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테스트네요. 일종의 금지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시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함정인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그냥 보면 네. 그냥 해보는 생각이에요. 네. 낸시가 이제 연애를 한다. 가끔 이제 감동받는 대목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어떤 대목에 감동하냐. 매 생일날 멋지게 잘해줬어. 그런 약간 예상되는 바야. 그쵸. 중요한 날이니까 워낙.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관계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탁탁 받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순간. 네. 예상하지 못했는데. 근데 크고 중요한 일은 누구나 크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사랑 안 해도.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무언가.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하게 느끼기에 딱 좋은 수준에, 왜냐하면 과일이 어차피 많아요. 그쵸. 생명나무도 있고 온갖 게 많은데 그건 뭐라고?
별거 아닌. 별거 아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계에 대한 훨씬 더 선명한 하나의 그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교수님, 오늘 제가 한 질문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질문되어 왔던 거고, 또 그런 질문을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또 하게 된 거는 그 오랫동안 질문을 그렇게 해댔는데도 완벽한 답변을 못 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언제쯤이면 좀 확실한 완벽한 답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답변을 안 해주실까? 요 대목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왜 이제 선악과의 의미 1, 선악과의 목적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명제로 설명해 주는 대신에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이미 드린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나름의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인 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하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공감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이렇게 따지게 되고 그러니까 질문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몰입하게 되겠죠. 그 몰입하는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 역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단순히 옛날에 그랬대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오히려 이렇게 바탕을 좀 확보하는 그런 기능들을 한다는 거죠. 저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3장을 통해서 말씀은 안 해주고 계세요. 네. 그러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 너희들은 인간이라는 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에서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에 그 기도처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통치권이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행사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아름답게 우리의 능력이 행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묘사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담이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그래서 이렇게 따먹었는데 오히려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길인데 그건 하나님 스스로가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똑같고 하지만 하나님과 다르고 그래서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야기가 전진되어 가는 그게 이제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소위 그 미완의 스토리 혹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스토리를 예수님이 다시 쓰신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두 교수님 모시고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반수다를 떨어봤는데요. 아, 인간은 정말 자유와 책임을 같이 가져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다와 동시에 토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거 너무 많으시죠? 근데 궁금한데 계속 참고 어디다 못 물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참지 마시고 당장 낸시랭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저 낸시가 두 교수님께 여쭤보고 아주 명쾌한 해답까지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학펀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회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앙하면서 끝낼까요? 낸시랭의 신학펀치. 앙.